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유심히 3절까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복이 될지라. 3절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누구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저주하겠다는 얘기죠. 개신교는 우리가 신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 유태교는 구약만 갖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조금 몇 가지 성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12장 1절, 2절, 3절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지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한지도 모르겠어요.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쩌고 할지라도 니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니들을 저주하실 거야. 니들이 우리에게 축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아버지 그래요. 아브라함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요. 아버지는 위에 계신 분밖에 없어. 그랬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긍지를 갖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나는 꼬리아 사람이 그들은 유대인인데? 나는 배달민족이에요. 꼬리아. 예? 그것도 사우스 꼬리아. 그들은 유대민족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까놓고 얘기합시다. 안 되죠?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그죠?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2절, 3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지금도 개신교 사람, 한국 사람, 신약의 크리스찬 중에 이스라엘을 미워도 고하도 이스라엘은 나의 이스라엘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막말로 진짜 개떡 같아도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들을 해코지하면 안 돼요. 그들과 적을 이루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진짜 심각하게 아멘 하시고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에이 그건 다른 사람 나라 문제야 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을 똑바로 보고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미워도 고하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과 적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대통령에 건의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과 적을 이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야기들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과 적을 이루지 마십시오. 미워도 고와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들랑 떡 하나 더 주세요. 떡 하나 더 주세요. 이스라엘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똑같은 야구속 같은 사람이야. 그들서요, 엉망이 엉망. 엉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려고 그랬었지?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 제 똑똑한 최광기 집사는 어디? 텔아비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고요,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세속적인 유대인은 진짜 대단해요. 아주 그냥 뭐. 이스라엘 나라 수도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거룩한 도시 같으죠? 예루살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엉망진창이요. 부패, 타락, 사치, 음란, 대단합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세속적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종교인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진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새까만 옷 입고 여기 애들이나 어른이나 길게 수염 기르고 우리나라 이거 중절모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이 사람 굉장해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유난히 제가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복이 되느냐 말이죠. 옛날의 성경은 뭐라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말로 바꿔볼게. 복주머니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나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해라. 내가 그랬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럴 거야. 너는 복의 주머니가 되라. 주머니는 제가 쓴 말입니다. 복을 네가 갖고 있다가 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첫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이 많고 잃어버렸다 되찾고 지금 1945년도에 이르러서 겨우 찾아갖고 나라를 만든 팔레스타인 이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슬픔과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여러분 받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전혀 알지 못하는 땅, 아주 막연한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무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달랑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무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용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아브라함이 명령을 12장 1절에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젠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철학적인 것으로 신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 경외에 자란 인정을 받고부터 그렇게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나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복과 나와 오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관련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를 영접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인 줄 알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로 신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12장 8절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7절에 세켐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켐에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은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본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본 부엘세마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끄집어내신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낸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끄집어낸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신 가장 핵심적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끄집어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심각한
계약 위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끄집어내고 불신자 속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나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은 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거의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중심이옵니다. 예배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도 불러봅시다. 시작. 원래는 그 야훼라고 여러분 불러요. 여호와 야훼. 그 어떤 성경은 정확하게 야훼라고 그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훼야, 야훼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원칙은 야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야훼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가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에베네셀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제바오테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로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찌드게나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뒤에 있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 있는 것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누가 준비를 됐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이 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랬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뭐예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네. 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야. 여호와 제바오트 이건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돼서 양을 우리를 인도하셔요. 찌드게누라는 의의 하나님이를 여호와 찌드게누 의의 하나님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병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뭐라고 불러요? 라파 하나님. 이거는요 속에서 간증이 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 드릴게요 하고서 속에서는 얼마나 울음이 나왔을까. 그래서 막 드리려고 그랬더니 스탑 됐어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양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동 먹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체험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불려져야 돼요. 생활 속에서 불려져야 돼요. 체험하고 불려지고 경험상 불려지고 은혜받아 불려지고 자꾸만 불려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네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훈련을 통과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자. 아브라함이요 3번의 훈련 속에 통과합니다. 3번. 첫째가 뭐냐면은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떠나.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는 명령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저기 일본 그 있잖아 왜 저기 그냥 신사 이따만큼 있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냥 종소리 들려지는 그 옆으로 이사해. 하나님 그래봐요. 여러분 가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더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런데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이 무슨 집이냐? 성경에는 없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여러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비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고향은 우상의 도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맨날 우상이 넘쳐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무슨 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예수 믿고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분명히 떠났어야 됩니다. 주성동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합당치 못한 생각이 있다면 합당치 못한 여러분의 삶을 태도나 방법이나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불이나 불법이나 습성, 버릇,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떠나라. 내 나쁜 습성에서 떠나라. 못된 버릇에서 떠나라. 손버릇에서 떠나라. 모든 나쁜 것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때로는 혈육조차도 떠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할 때 이해하고 떠날 때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 버리는 훈련에 승리합니다. 버리는 훈련. 창세기 21장 9절과 12절 사이에 보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불화가 일어나? 아브라함이 무슨 맨날 술 먹고 땡깡 부려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마약을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못된 손버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는데 사라한테는 본부인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동의하에 얻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다? 그 여자 이름이 뭐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다? 하갈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커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과 본부인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이에요. 아, 그랬는데 말이죠. 이스마엘이 눈에 너도 안 아픈 아들, 눈에 너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을 갖다가 깔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라가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눈에서 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야 착하니까 안 나오겠지만 저 같아도 나와요. 이것들이 말이야, 이게 어디서 내 아들 건드려 그냥 맨날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스마엘 욕은 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족치기 시작한 거야. 당신 일로 와. 내보내. 저 여자 내보내고 저 아들 내보내. 안 내보내지? 당신 죽는 줄 알아. 내보내. 그때서부터 이제 바가지 끓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내보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입니까 그게? 저기 피부친데 피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잖아요. 여러분 내보내면 여러분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눈물을 머금고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내보내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때서부터 가정의 평화가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보내서 그러셨을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보내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사가를 내보내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랬느냐고요? 겨우 하나님이 평화를 위해서 그러실까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안고 살아갈 땐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문제니까 네가 업고 살아가라, 안고 살아가라,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하고 살아가라 하라고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을까? 그 자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단으로 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보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수단이나 방법으로 잠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수단으로 되어졌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수단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훈련, 세 번째 훈련은 드리는 훈련입니다. 드리는 훈련에 합격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이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는 몇 살? 90 되던 해에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놈은요 아들이고 손자 같기도 하고 이건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기가 막힌 아들. 손자 보신 분은 어디 계신가요? 손자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네? 아 우리 지은영 권사님. 아유 그 손자 보신 분 많겠네. 많으시네. 예? 얼마나 귀엽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 젊어서 난 자식도 그랬는데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 할망과 함께 꼬부라져 갖고 할머니 하면서 낳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느냐고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아니요. 어떻게 하라?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 번제물로 드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처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는요. 과연 아브라함이 피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둘도 없이 바칠 수 있겠느냐 그걸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 둘도 없는 그거 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을까? 과연 자식보다 나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길까?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까?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이 사람이? 명예나 권세보다도 아브라함이 내 말을 더 순종할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보시기를 여러분 이런 테스트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 테스트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런 거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왜? 나를 쌍통머리를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 이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로 인하여 복이 시작하고 너로 인하여 저주가 시작되는 너는 진짜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막중한 엄청난 은혜를 너한테 주려면 네가 나한테 합격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나한테는 할까 안 할까?
죄송하지만 안 하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에 하나님이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세 가지 테스트에 훈련 받는 걸 합격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에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3절에 2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이 땅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여러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남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훈련으로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믿거니 하고 이제부터 복의 사람이 되어서 쓰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